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민 찬송 11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민 찬송 11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맙다고 눈물 흘려 감사하던 그 모습이 강도 없으니 말인가 강도 없으니 말인가 정미로 나중이라 입술로는 많은데 심중 감사가 없으니 거칠의 신앙일세 자기 발견 못하는 자 가련하고 불쌍하네 속히 발견하여 웃는 병이 되기 전에 신하고 회개하여 말씀으로 치료하세 신하고 회개하여 말씀으로 치료하세 미련하다 내 말이여 선하고도 거룩하다 입술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자신 발견 속히 하여 병든 심령 치료하세 천과 욕을 못 받아서 생명이 있기 원합니다. 울고 울어도 못하고 힘을 써도 안 되나니 생명이 있는 진리만이 나를 치료하시도다. 때를 너무 후회하여 통곡해도 안 되나니 속히 영접하여 진리로서 거듭나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6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우리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빛드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절투처럼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딸을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이렇게 가르려고 다 벗겼는데 애가 기저귀를 안 입으려고 이렇게 도망 다닐 때가 있습니다. 장난치려고 그러는지 기저귀를 입혀야 되는데 한참을 이렇게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뭐가 재밌는지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그 아이의 벗고 다니는 모습을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벗고 즐겁게 다닙니다. 그러면 저는 또 그 기저귀를 입히기 위해서 한참 동안 또 씨름하면서 그럴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어리니까 그걸 모르겠죠.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그 아이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갔다가 온 사람들 보면요, 마치 자신이 죄 지은 것을 그것을 영웅담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감옥에 갔다 왔는데, 학교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몇 번째 갔다 왔다라고 하며 그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분명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우리가 자기를 표현하며 그 행동하고 또 거침없이 말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짓게 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마치 그것이 솔직한 것처럼, 그것이 내가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연예인들 그 사건, 클럽 사건에 보면요, 그들이 서로 핸드폰으로 주고받는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뭐 숨기지도 않고 거침없이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내가 무언가 큰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미련하고 또 너무나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손해당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그 유익과 욕심을 따라서 그것들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어쩌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마치 자랑하듯이 내가 오늘도 내가 속지 않고 또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나의 유익과 또 욕심을 지켜나가는 것을 마치 잘한 일처럼 여기며 또 그것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세상에 보면은 요즘에 사건 사고가 참 많죠. 그 죄 지은 사람들 보면은 참 당당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남편을 살해한, 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 사람을 봐도 잡혔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좀 더 나중에 잡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잡힐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일찍 잡혔을까를 아쉬워하며 그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 보면은 우리를 하여금 또 두렵게도 하고 또 기가 차게 만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랑하며 또 그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돌아보니까 분류는 로맨스가 되어 있고 동성애는 용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침없이 자신을 표현하며 심하게 또 노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것은 당당한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의 없이 또 버릇 없이 행동하며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는 솔직함이 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며 그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도 나의 유익과 또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졌음에도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며 생각하는데 그것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운데서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말 중에 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해야 할 그 당연히 여겨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며 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쩌면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그런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모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는 것, 가난한 것, 오늘도 배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하루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내 가족,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와 부모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할 줄 알지만 오늘도 내 가정 가운데 내 부모와 어쩌면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남편의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들었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부끄러움이 이 세상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때부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는 못하는 그때부터 이 세상 가운데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그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화인당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죽은 것입니다. 심령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한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바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오늘도 온당치 못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게 보여지는 것들이 없는 것, 바로 물질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이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관계를 통해서 전하고 또 많은 좋은 것들을 통해서 전하고 교회에 오면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는 전하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모습, 잘 사는 모습,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좋구나,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 가운데서는 그렇게 그냥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사랑으로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었어도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떤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또 시험이 들고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그 믿음을 상실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한 자기 발견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 죄들이 깨달아지고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며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안에 오늘 그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싸우는 그 일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하신 은혜와 그 복음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그냥 거칠의 신앙으로서 그냥 맛만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그 깊이 있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가장 먼저 처음됨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정말로 그 빛 대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내 안에는 그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이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고 끌려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그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부끄러워해야 할 그 죄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며 그들은 부끄러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70년 동안 그 포로되는 자리 가운데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열심히 그 자신을 발견하며 또 그 심령을 바라보고 또 부르짖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처음 불렀던 그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 안에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또 그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버려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 안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가증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자신의 죄에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에스라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여 그들은 그 이방의 족속들의 그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드리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당연하다는 것으로 그들은 여기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그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 9장에 보면요, 9장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오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그 죄악을 가지고 부끄럽게 여겼던 자는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그 회개하며 기도했던 자가 바로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그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갖고 부끄러워하며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부끄러워했는데 무엇으로 부끄러워했냐면 자신이 벗은 그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영이 죽은 것으로 부끄러워하며 그 죄악 때문에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겉에 보여지는 그 벗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끄러워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히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모습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섬기는 그 우상을, 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 죄악된 것들을 발미암아 우리는 부끄러워하며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심히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냥 겉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들로는 부끄러워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속히 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이 왜 이렇게 먼지, 이스라엘이 70년이 걸린 그 길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길은 한없이 부끄럽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섰던 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 오늘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지가 아니라 오늘도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또한 그 부르짖고 돌아가는 그 심령을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담이 자신이 그 벗은 것을 통하여서 그 부끄러움을 깨닫고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을 때 다시금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지으신 것처럼 오늘도 내가 내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 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한없는 그 부끄러움을 주님의 그 보혈로 씻겨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 오는데 그 신방 받으신 분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나이도 많으신데 구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늘 고민이 많고 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하나님 천국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그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저의 모습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늘 저의 기도의 모습도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야 하는데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구원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며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의 죄를 가지고 또 그 우리 가정의 죄를 안고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며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매어 달리는 것이 없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죄와는 다르게 그냥 그분은 구원 받으시면 그것은 기도하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가정 가운데 세워진 가증한 것들 어쩌면 그 우리 부모의 죄 또 내 자녀의 죄 또 내 아내의 죄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없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라는 한 부끄러움의 자신의 죄, 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돌이키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며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안고 기도하며 회개했던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정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그 가증한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죄악된 것들이 드러난다 하면은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죄는 바로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구역 안에 문제가 있고 나의 교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죄의 길에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오늘 나의 죄로 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낯을 들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걱정되십니까? 미래가 없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심히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 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며 돌이키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리가 세워지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부끄러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가증한 것들부터 오늘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며 또한 그것이 파괴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바로 그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말미암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라며, 그 부끄러워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또한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가증한 것들을 세워 나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외에 우상을 우리는 섬기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애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만연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죄를 가지고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내의 죄, 또 내 남편의 죄, 내 자식과 부모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의 죄로 여기고 심히 그것으로 아파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 또한 그 진리의 영으로 찾아와 주실 때 이제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먼저 내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또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 가증한 것들이 이제는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병성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서 믿음으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